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명령으로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을 때 몰래 숨겨서 길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부모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부모 덕분에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가 되어 다시 모세를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 비유 속의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은 말세가 왜 이리도 길며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왜 이리 더디 이루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깊고 넓고 길어서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러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영적 교만에 빠져 요나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에게도 민족 감정을 앞세워 적대국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싫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주의에 깊이 물든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을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오그라들듯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오그라들어 자기 중심적이며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마음도 좁아져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